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제하는 일에, 친교하는 일에 힘쓰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같이 앉아 계신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무음으로 여러분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방전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교회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는 마쳤어도 기도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2주 동안 나눴는데 자료를 좀 묶어봤어요. 그래서 밖에 보면 보면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다시 보셔도 좋겠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식당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권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며 신실한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육을 채울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여 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사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올 한 해도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교와 선교지 위에도 함께 하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지와 지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 1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수필가이기도 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을 비유할 때 곤충에 비유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거미 같은 사람. 거미라고 하는 곤충은 으슥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숨어서 먹이가 걸리길 기다리다가 먹이가 걸리면 다가가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그런 존재, 그런 곤충이죠.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죠. 부지런하죠.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지만 개미가 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존재가 개미인 것처럼,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누구 위해서 하냐?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존재가 개미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꿀벌 같은 사람. 꿀벌도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죠. 꿀벌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꿀벌은 자기만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벌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꽃을 수정시키고 그들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꿀을 모아서 우리들도 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그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존재, 그런 존재를 꿀벌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길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상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미 같은 사람은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다. 그렇죠. 불필요한 존재죠.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 자신이 살려고 하니까. 근데 개미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이익을 주지도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이 꿀벌 같은 이런 사람은 꼭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거미예요, 개미예요, 꿀벌이에요? 꿀벌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꿀벌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어떤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어요.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이에 갈등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미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잘 되길 바래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딱 생기면 좋겠고,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면 좋겠고, 가만히 있어도 뭐 시험 잘 보면 좋겠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만들었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했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만드셨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를 잘 알고 우리가 거미 같은 존재,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꿀벌과 같은 존재들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인간의 죄성, 이런 인간의 죄성에서 욕심이 나왔죠. 모든 것을 인간은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싶어 해요. 다 알고 싶어 하고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할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고 다 아시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열매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 열매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였고 그것이 죄가 됐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뭘 끌고 왔느냐?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끌고 왔어요. 다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죄를 가져왔고요. 죄가 죽음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해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형벌이에요.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죽음으로 간다,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죄를 낳았고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한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도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죽을 존재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음을 극복할 힘도 없어요.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정리해 봅시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가져왔고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우린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망은 죄 속에 있지 않아요. 죽음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분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미도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미래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녀예요. 그런데 나중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것도 엄청난 은혜죠. 근데 이 자녀가 된 우리가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해. 지금은 좀 연약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어느 정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좋은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기도 하죠. 어린 아이 같은. 근데 나중에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부활할 것이고 나중에는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과 죄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에,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 이런 예화,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있었죠. 농사를 졌는데 풍년을 거뒀어요. 곡식이 엄청나게 거둬들인 거예요. 곡식을. 창고는 작은데 곡식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더 곡식을 담을 큰 창고를 지으면 좋겠죠.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원하는 건 창고가 작으면 나누면 되지. 다른 사람 좀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 부자는요, 자기 배만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개미 같은 존재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젠 즐기자, 이젠 먹고 놀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리석다. 다 채워놨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건데 다 누구 것 될까? 허무한 거죠. 이 이야기 하시면서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결론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산다면 우리도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믿지 않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들은 다 거의 믿는 분들인데 이분 믿지 않는 분인데 오랫동안 연락하며 지내는 분이 있었어요. 종종 연락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왜 연락이 안 될까? 그리고 왜 안 될까? 그리고 또 연락해봐도 연락이 안 되고 또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되지?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전화를 다시 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받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유치원생이거든요. 전화를 받는데 이 아이가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더니 뭐 할머니 바꿔줄게요. 막 그래요. 할머니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전화 아니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아는 분의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젊어요. 40대 한 중반 됐을 것 같은데 일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손 쓸 새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날이 49일째 되는 날이라고 우리 아이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먹먹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할 말도 없고요. 괜히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좀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몇 번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전혀 저도 생각을 못 했죠. 사람이 언젠가 간다는 거 다 알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죠. 남의 일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쉼도 없이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요? 허무한 거예요. 우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 거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여기에 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 만날 거니까, 그분의 판단을 받을 것이니까, 그날이 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자신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린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그 너머를 보는 자예요. 여기의 축복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너머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너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며 사는 거죠.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여 년 전에 쓴 책인데,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베스트셀러였죠.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하고 있죠. 어린 아이, 마시멜로 아시죠? 마시멜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신다. 또 마시멜로, 그 쉽게 얘기하면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말랑말랑한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 마시멜로예요. 요즘엔 마시멜로도 이렇게 따로 팔더라고요. 맛있죠, 그죠? 맛이 없어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어떤 아이를, 한 4살, 5살 된 아이를 방에 둬요.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한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아이 책상에다가 마시멜로 한 덩어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얘야, 이제 나는 밖에 나갈 거야. 그리고 15분 후에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이 마시멜로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내가 다시 올 때 이거 하나 더 줄게. 하나 놓고 이제 15분만 기다리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참을래요? 먹어버릴래요? 우리는 참는 게, 마시멜로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15분 정도 참을 수 있어요. 4살, 5살은요 어려워요.
4살, 5살은 이게 큰 유혹이에요. 고통이죠. 이 맛있는 걸 앞에 두고 먹지 못한다는 4살, 5살 된 아이가 책에 보면 선생님이 나가요. 이 주인공이 이 마시멜로를 보고 있잖아요. 얼마 먹고 싶겠어요. 아이가 이 마시멜로 만지작 해요. 야, 이거 맛있는데 만지작. 그래도 먹으면 안 되잖아. 안 먹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불러요. 막 노래 불러. 또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어.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고는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생각을 자꾸 시간아 가라 뭐 이러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핥아 먹어요. 핥아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1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약속대로 15분 뒤에 온 거예요. 뭘 들고 왔을까? 마시멜로 하나 더 들고 왔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약속한 대로 마시멜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고요.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이 아이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이 실험을 하고 1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러 가요. 근데 10년 뒤에 보니까 이 실험에서 그걸 먹은 아이들, 실패한 아이들 말고 견딘 아이들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에 보니까 이 실험을 견뎌낸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좋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알고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 얘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올 때 생명을 줄게. 그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확 먹어치우면 그만이에요. 막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언젠가 오십니다. 오시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마시멜로 덩어리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상급에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거기 두고 살아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함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삽니다. 그들에 대한 말씀이 4절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한 자예요.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며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왜요? 그냥 마시멜로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아요. 그분을 봤어요. 그러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실 거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신실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오늘도 하셨잖아요. 오늘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가기 전에 하고 가요. 왜 해야 돼요?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사는 존재니까. 여러분, 밖에 돌아다녀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오면요, 옷이 더러워져요. 왜 더러워져요? 뭐 묻혔나요? 아니, 안 묻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옷은 더러워져요.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옷을 더럽게 해요. 죄악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죄인 되게 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나를 씻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깨끗하게 맞이하기 위해서죠. 신부가 신랑 올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더럽게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자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셔서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자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로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동행해 주셨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것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한 여인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풍겨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악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병마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사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감사와 소망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며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끗하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